네, 여러분 2023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네, 제가 박수 누가 치려다 만 것 같은데, 네, 한이 형제였군요. 네, 네, 고마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잠깐 끊어야 될 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제 자존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저는요 열심히 달리 딱 멈춰서고 저 스스로 안아요. 안고 성림아 진짜 고생 많았다 이거 토닥여줍니다. 자 지금 미소를 짓고 있죠? 왜 미소를 짓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자, 이 시간 잠깐 열심히 달려왔어요. 한 해 살면서 제일 수고한 사람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잠깐 우리 스스로를 좀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자, 안고 서로 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행동하면 절대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 스스로 안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성림아 너무 수고했다 2023년 칭찬해 주세요. 네, 야 김성림 너무 수고.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름을 말하셔야 돼요. 김성림 너무 수고했다. 진짜 너무 수고했다. 진짜 내년에도 힘내보자. 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칭찬하셨기 때문에 인정해줬기 때문에 옆 사람을 축복해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옆 사람을 보면서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2023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볼까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2023년. 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내년에 삶에 샬롬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좋아요. 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은 이제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방향을 설정해볼 수 있는데 좀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만한 성경에 드러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제가 뭐 오늘 설교는 좀 평소 좀 짧기는 하지만 제가 단언합니다. 초반에 딱 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그 이후 설교는 그냥 집중해서 몰입해서 설교 들을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집중력 흐린다, 끝나고 찾아오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죠? 5분만 제대로 집중하시면 끝까지 설교 완주할 수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면요 2024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여러분들이 2023년에 요맘때쯤 세웠던 계획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3년 계획하셨던 대로 잘 좀 이렇게 잘 지켜보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좋아요. 제가 내일부터 2024년인데 여러분 2024년 새해 계획을 좀 세우고 계세요? 새 계획? 나 이런 새 계획 있다. 네, 네, 계획이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 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2024년 이거 해야지, 요거 해야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 중에 제가 작년 요맘때쯤 봤던 이 재밌는 신문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신문 기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어떤 이 구직 웹사이트에서 직장인들 500명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우리가 제법 궁금해할 법한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요. 당신이 새해에 세웠던 계획을 잘 지키셨습니까? 성취하셨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듣고 나서 500명 중에 맞아요. 저 계획한 대로 제 인생이 잘 됐어요. 제가 계획한 대로 저 잘 성취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몇 퍼센트? 10%? 세상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편이군요. 10% 또 어떤 30 누구예요? 30%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매년 새해 계획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10명 중에 딱 3명만이 내가 2024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새해 계획을 세우지만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매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매년 실패를 거듭하지만 올해에도 여전히 우리는 새해 계획을 짤 것이라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요 정도 마음이 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내가 좀 이렇게 2024년 살 많이 쪘는데 좀 내년에 살 좀 빼야겠다. 혹은 내가 조금 올해는 좀 내가 흥청망청 월급 들어온 좀 탕진을 했는데 내년에 내가 좀 저축을 하고 좀 재테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뭐 그냥 내가 조금 살아보니까 영어가 좀 필요한데 내가 영어 공부를 좀 내년에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매년 짜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궁금해요. 아니 어차피 실패할 건데 계획을 왜 짜요? 어차피 실패할 건데 목표를 왜 설정해요?
어차피 쉴 건데 내 인생의 방향을 왜 붙들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요, 좀 이런 우리의 생각이 좀 일침을 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회복지 사업가입니다. 정확한 직업은. 헬렌 켈러라는 선생님 아세요? 헬렌 켈러 선생님? 헬렌 켈러 선생님이 이게 이제 눈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들리지도 않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PPT 준비 안 했어요. 죄송해요. 네, 자꾸 PPT를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요.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헬렌 켈러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요, 꿈과 목표와 계획이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 선생님 말처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아니 최소한 2024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큰 그림과 비전과 꿈이 있어야 내가 행복을 가늠할 수 있고 나의 만족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토록 계획이 중요하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살아낼, 본격적으로 2024년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야 되는데, 그 청사진을 그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여태껏 가지고 있던 인생 계획, 매년 세워왔던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2024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 왜 던져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해서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조언해 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는 잠언이요, 잠언. 잠언은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필요한 현실적이고도 실제적인 지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은요, 1장부터 29장까지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애쓰십시오. 저렇게 살기를 애쓰십시오. 그렇다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1장부터 29장까지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밝고 긍정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0장 있잖아요. 30장부터요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30장부터요 분위기 진짜 달라집니다. 1절을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렇게 네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띄워주세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근데 이 1절을요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대요.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좀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뭐가 어색할까요? 네? 맞아요. 이디엘이 두 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는데 이 문장이 진짜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연구했던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 이디엘, 첫 번째 이디엘을 냅두고 뒤에 있는 이디엘과 우갈, 이 두 단어를 명사로 보는 게 아니라 의미로 한번 풀어봤대요. 의미로. 이를테면 제 이름은 김성림이에요. 김성림. 이 성림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맞아요. 네. 자, 우리 청년 흉내를 했던 우리 목사님 최고. 네. 제 이름은 성령이 임재예요. 이거를 김성림으로 본 게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풀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의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 어떤 의미냐면 나는 정말 피곤합니다. PPT도 나와 있어요. 나는 정말 피곤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피곤해요. 나 완전히 지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절을 풀어보니까. 그러니까 잠언 30장은요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부단히 노력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혹은 우리 새청청년들 모두를 향해서요 굉장히 비관적인 선포를 하고 있다. 얘들아, 너희가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좀 지치지 않냐? 너무 버겁지 않냐? 힘들지 않냐? 너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의미냐? 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 30장 1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잠언 30장이 이르렀던 이 끄트머리에 와선 이 비관적인 선포는 우리의 계획과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선포하는 걸까요? 아니요. 무의미하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절의 비관적인 선포는요, 오히려 우리의 계획과 노력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어버립니다. 다른 곳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뒤에서 나는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5절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서 그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잠언은요,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 우리 인생의 비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30장은요, 2024년을 앞두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작년과는 다른 계획을 세우십시오. 작년과는 다른 계획을 세우십시오. 재작년과는, 재재작년과는 다른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태껏과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계획을 세우십시오. 무엇을요? 변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전과는 다른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나누며 도전하고 싶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2024년 이번에는 지금까지랑 다른 새해 계획을 좀 세워봐야겠다. 2024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꿈꾸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자, 이전과는 다른 계획, 균형 잡힌 관계.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30장에는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드러납니다. 아굴은요, 이디엘에게 자신이 어떻게 기도해왔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신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갈구하고 살았는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갈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아왔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의아한 기도예요. 정말 의아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에는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혜자라고 불리는 이 아굴은요, 이 시대의 메시지가 역행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굴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소서라는 이 구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은요, 균형 잡힌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4년 새해 계획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인생 계획을 세우기 위한 어떤 표대와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삶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전과는 다른 삶이고 계획이다라는 것을 잠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균형 잡힌 삶을 표대 삼아 우리의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워왔던 우리의 인생 계획, 새해 계획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새해 계획을 세울 때 탑5를 들면 이런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기 개발 성공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재테크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다이어트 하게 해주시고, 영어 공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새해 계획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 계획을 관통할 수 있을 만한 본질이 있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수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바람의 이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상가가 있어요. 그 사상가 이름은요, 장 보드리아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에요. PPT도 준비되어 있어요. 이 장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했대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답니다. 뭐냐면 서구 사회를 포함한 이 현대인들은 소유가, 돈이 삶의 의미구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구나라는 거예요.
이분이 진단하시기 우리는 소비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얻는데요. 이분이 진단하시기에요. 이 사람들은요,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증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 밖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곧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주는 정체성이래요. 정체성. 우리 인생 계획 안에는요, 이런 생각들이 듬뿍 잔뜩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저만 해도 그래요. 저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를테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의 대부분은요, 이 사과 마크가 있는 회사의 전자기기예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바꿔야 될 때가 오거나 뭐 노트북을 바꿔야 될 때가 올 때 이게 이제 맨날 사용하다가는 뭐 이게 사과 마크 있는 이 브랜드는 진짜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편해. 다음에 살 때는 나는 좀 우주 쪽을 쓸 거야. 다른 노트북을 쓸 거야라는 하지만 막상 바꿀 때가 오잖아요.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러나냐면 그래도 사과 마크가 있는 게 조금 간지가 나지 않나? 라는 생각에 결국 사과 마크에 그죠, 간지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성능과 기능 상관없이 간지가 나니까 그걸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왜? 저도 철저한 현대인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나서 정말 충격받았던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광고냐면 이런 광고예요. 이제 세상은 더더욱 좀 노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광고였습니다. 한 자동차 광고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저는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 광고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전 충격이었어요. 나 그랜저 없는데. 그렇죠? 이 생각에 깔려 이 광고에만 봐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와, 나는 이 그랜저만 갖고 있으면, 나 이 차만 갖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나의 정체성이 보증이 되는구나. 중요한 건 질문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그랜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그랜저를 갖고 계시는군요. 광고의 캐치프레이즈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질문했을 때 와, 광고들은 나 정말 행복하던데요?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그랜저 광고만은 1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매년 새로운 차종이 나타나요. 그랜저라고 해도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광고는요, 새로운 차종이 나타날 때마다 그랜저가 업그레이드 때마다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야, 너 그랜저 구형이네? 흰형 가져야지 행복할걸? 야, 너 그랜저 친구들 만나가서 옛날 그랜저 보여줘봐. 애들 뭐라고 하겠어?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소유와 욕망을 토대로 내 인생 계획을 설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들 사야 되고 새로운 걸 얻어야 되고 남들이 경험하는 건 나도 경험하여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잠언 30장 1절의 말씀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0장 1절 뭐라고요? 와, 나 너무 피곤해요. 나 너무 지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면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계획이다. 지금까지 짜왔던 인생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런 세계에 정면 반박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이거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빌립보서 4장 말씀만 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갖고 왔던 인생 계획에 대한 어떤 토대에 정면 반박을 해요. 만족은, 행복은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 나의 행복은 소유 유무와 별개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잠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우리는요, 이전과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전에는 소유와 욕구를 중심으로 계획을 짰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계획을 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잠언 3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소유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짜고 인생을 재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복된 삶의 행복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성경은요, 야 너 이거 가져야지 행복할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른 관계, 균형 잡힌 관계, 이것이 너희들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딱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하셨는지 이 괴로운 삶, 복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피조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 본문만 봐도 두 가지를 주셨는데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요 바른 관계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회복된 관계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른 관계의 맥락에서요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소서라는 말은요 우리가 세상과도 특별히 재물과 물질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질과 재물은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걸까요? 아니에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세상과 물질과 재물은요 악하다고 할 수 없어요. 중립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철저히 수단으로서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물질과 재물을 철저히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가 재물과 물질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물질과 재물과 바른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은 언제가 될까요? 물질과 재물과 사이 맺는 관계가 깨어져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과 물질과 재물과 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바로 그때 재물과 물질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그래요. 우리 청년의 삶 한번 봅시다. 청년의 삶을 봤을 때 중요한 하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애예요. 연애. 연애예요. 네, 연애예요. 연애. 아 순간 맞다. 나 청년이었지 생각. 연애예요. 근데 우리도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선물을 풍성하게 잘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잃고 우리가 행복을 위한 어떻게 보면 거친 표현으로 수단인데 이 수단이 여자친구가 그 자리 목적이 되어 버릴 때 우리는 그 삶에서 행복을 누리기 힘들 겁니다. 왜? 내 상대방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상대방의 감정과 요구와 조건에 따라서 내 감정과 나의 상황이 요동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요 모든 것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행복과 만족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유가 아니라 바른 관계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복을 준다. 이전에는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 계획을 짰다면 이제는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2004년 계획, 인생 계획을 짜고 그것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획 안에는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될까요? 우리 계획 안에는 첫 번째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두 번째 나의 인생 2024년 계획 안에는요 그럼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바르게 맞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2024년 계획 안에는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내가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계획 안에는요 세상 가운데 이 세상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구체적으로 맺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2024년 계획을 짜고 이게 매년 갱신하다 보면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이렇게 균형 잡히고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성장하고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이 성장 과정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자기를 관리하셨는지 혹은 예수님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가 나타나요.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2장 49절 그리고 52절을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거의 뭐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한 유일한 기록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세요. 49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찾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진 걸 알고 열심히 찾고 있는 부모님을 향해서요 거만하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날 찾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살짝 뭐 이렇게 이거 뭐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5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신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단히도 신경 쓰게 애쓰셨던 분이십니다. 52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고 하세요.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정신적 성숙과 정서 관리도 했을 것이고 자 신체적인 부분도 관리를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요 부단히도 애쓰셨던 분이십니다. 5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대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오시고 성장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셨다. 근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전 세계를 묵상하건대요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몸을 던지고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고민하시고 궁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돈을 돈답게 쓸 수 있도록 돈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재물이 재물다울 수 있도록 재물을 구원하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셨어요.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게 수단이 우상이 되지 않게 모든 수단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 인생에 걸쳐 성장하시고 자라오시고 자신이 그려오셨던 인생의 청사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계획을 세고 살아간다는 건요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설계하고 청사진을 그린다는 것을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목표를 두고 예수 닮기를 소망하면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24년 내 인생 설계하는 방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서라도 2024년 이전과 다른 계획을 고민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기 바라요. 내가 2024년 돌아보건데 내가 조금 예배 드리는 거에 소홀했어. 혹은 내가 정말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때 핸드폰을 좀 더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러면 고민하세요. 결정하세요. 내가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을 끄겠습니다. 라든지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보다도 원망을 더 많이 했어. 내가 2023년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내가 감사 기도를 올릴 거야. 이런 계획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런 거 계획할 수 있어요. 와, 내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주눅 들고 상처를 많이 받는데 이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듣더라도 주눅지지 않게 나를 아껴줄 거야.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이거는 제가 내년에 세우는 계획이에요.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 1년 동안 몇 킬로 쪘게요. 8킬로 가까이 쪘어요.
거의 뭐 거의 우리 새총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1년에 8kg가 찔 수밖에 없어요. 저는 내년에 저 자신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짤 거예요. 내년 한 해 동안 10kg 빼겠습니다. 네, 계획을 짜고 지키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봐주세요. 이런 계획을 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아, 내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나 그 직장생활도 미워 죽겠어. 혹은 내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내 친구가 싸웠어, 소원해졌어. 그럼 내가 내년 한 해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천천히 빌드업 할 거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하고 내년을 그려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목표다. 세상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세상 관계도 깨어졌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전지구적인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생태계 문제도 있고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 영역에서 나의 역할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하는 것.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생태계 문제 잠깐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가 왕창 쏟아졌을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 저도 이게 그 기후 문제에 좀 관심이 생겼어요. 보면서 그때 잠시였지만 내가 카페를 갈 때는 좀 텀블러를 들고 다녀야겠다.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 텀블러는 알지만 3개 정도 구입해서요 돌려가면서 잘 썼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2024년 예수 닮기를 위해서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2024년 계획을요 이렇게 예수 닮기를 소망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소원하고 도전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메시지 끝났어요. 이제 메시지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스스로가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멘탈이라고 생각해요. 멘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이렇게 멘탈 얘기할 때 뭐 의지, 노력, 뭐 열정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의지와 뭐 노력과 열정도 중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의지와 노력과 뭐 열정이라기보다도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메시지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 PPT 띄워주세요. 네, 이전과는 다른 멘탈.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내가 설계한 그 인생 계획을 붙들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은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소서 이 기도하면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추구하며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무 배불러서 재물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추구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서 재물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역시나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집착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8절은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내가 그것으로 자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아굴은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일용한 양식이나 재물이나 물질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알고 인정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청지기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청지기 정신.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 혹은 세상과의 이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시간과 물질이 내 거라 단적으로 내 몸과 내 마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몸과 내 마음을 극한으로 밀어붙여요. 그러다가 번아웃과 소진이 오는 거예요.
내 뭔가 마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질병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다른 차원에서 자,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친구와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내가 이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지구 생태계가 주고 있는 기후나 자연이나 모든 것들을 함부로 쓰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일어나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바른 관계가 왜 깨진다고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살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한 삶의 조건이 이 균형 잡힌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6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재산 관리인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들을, 내게 맡긴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청지기 정신이 없이 하나님이 맡긴 것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탕진하고 관계를 깨뜨린다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정신은요, 의지와 노력, 열정, 지혜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청지기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내 몸과 마음을, 주어진 모든 것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균형 잡힌 관계를 허물지 않고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는 의미에서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청지기 정신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훈련하냐면 이렇게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붙들면서 늘 스스로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 청년들이 사람들이 주로 제게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선생님, 제가 이게 재테크하고 주식하는데 이거 죄예요? 혹은 제가요 어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죄예요? 혹은 아니 선생님, 제가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교회 친구들 때문에 나오는 것도 이거 죄예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반문해요. 아니 그게 왜 죄예요? 그게 왜 죄예요? 지금 반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께 돈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즐거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여러분께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맡기신 그 돈을 경영하고 관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맡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계속 사랑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간중간에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돈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포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느 순간 포기하라고 하신다면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너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친구를 두고 떠날 수 있을까? 만약 이 질문에 스스로 네 하나님께서 내가 맡기신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맡기신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훌륭한 청지기 정신을 갖고 계세요. 근데 반면에 그 질문에 와 하나님 그래도 이거 제가 열심히 벌어서
번 돈인데 저 어떻게 포기해요? 아니 제가 이 여행을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 얼마나 소중한 아끼인데 어떻게 이 친구 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게 된다면 살짝 긴장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단과 목적이 도치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관리하고 경영하고 누리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것 제가 과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이 질문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시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 자신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 균형 잡힌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로 성장하고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요. 우리는 늘 인생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 안에는요 소유와 욕망이라는 것이 함께 섞여 있어요. 오늘 보면요 우리 계획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피곤하지 않느냐, 지치지 않느냐. 대신에 소유와 욕망 대신에 예수님처럼 바른 관계를 추구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삶이고 복된 삶이다. 시청자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계획 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4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 삶은 제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 겸허히 치열히 경영하겠습니다. 청지기 정신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매년 성장할 것이고 진보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해져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다를 것입니다. 제가 20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4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계획하심에 여러분의 숟가락을 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에 합하여서 2024년 예수님 닮아가는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